오늘은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22장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고 하는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와이프를 소개할 때 우리 와이프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입니다. 이게 영어로 표현을 하게 되면 굉장히 곤란한 표현이 돼요. Our wife, our husband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처음 미국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표현들을 써가지고 굉장히 미국 사람들을 당혹해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도 지금 우리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 공동체 문화가 굉장히 강해서 그리고 이렇게 이런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모르는, 나보다 나이 많은 그 여자분한테는 뭐 이모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또 남자분한테는 삼촌 이렇게 또 부르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참 우리 민족이 단일 민족이고 정말 이 연대감이 강하구나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라고 하는 문화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곳에서 내가 빠져도 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게 좋긴 하지만 내가 빠져버리는 우리는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늘 말하지만 사실은 나의 하나님은 잘 이야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나와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서는요, 특별히 다윗이 그동안에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모든 원수와 또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에게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사무엘 하에 들어가 있는 시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시편 18편과도 유사한 점이 많은데, 어떤 학자들은 뭐 이걸 이제 사무엘 하 뒷부분에 있으니까 이 다윗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노래한 거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오늘 이 시편을 자세히 50절 넘게까지 있어요. 살펴보면 이것은 그의 인생의 말년에 기록한 시편이 아니라 그가 초창기 때 이제 왕이 되자마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쓴 시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편에서 특별히 우리가 오늘 1절부터 9절까지를 같이 교독을 하면서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나의 하나님. 그래서 제가 세어봤거든요. 몇 번이 나오나 그랬더니 9절까지만 해도 벌써 11번이 나옵니다. 11번.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2절에 보면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내 원수들의 앞에서 하면서, 물론 이제 뭐 영어의 문장에는 이렇게 I라고 하는 표현도 많이 들어가지만, 사실 이 히브리어 표현에서는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우리 한국말처럼 좀 주어가 불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시편에서는요, 다윗이 의도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방패, 나의 요새 하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사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웁니다. 교회 오면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고, 아마 유대 문화는 부모님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죠. 어제도 지금 계속해서 사모님들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는데, 유트 아이들과 또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착한 이렇게 선생님들이, 전사님이 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엄청 잘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고 이렇게 다 이제 이미지가 생기는데, 그런데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시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은 왜 그렇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했을까? 그 이유는 그의 시편에서 하나님이 그냥 내 지식으로만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다윗은 그렇게 나의 하나님,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를 건지신 자시요 하면서 굉장히 그 사실들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된 하나님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시편에서 보면 이 다윗의 마음 속에는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벅차오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저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한번 오늘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여겨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을 그저 지식적으로만 알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 이렇게만 알 때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이것은 신앙생활의 판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신약에서 도마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를 하니까 도마는 나는 못 믿겠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의 의심을 표현하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도마가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한번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래가지고 도마가 그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나서 이 도마는 그동안의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정말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확증하게 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또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혼란스러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그 이유는 아이들이 열심히 주일학교에서 배우고 또 청소년기에 성경을 공부하지만 많은 경우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가서 세상에 유혹이 올 때 그냥 세상으로 흘러가 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처음 한 분들이 와서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설교를 잘 들어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일 뿐이죠. 저 멀리 계시는, 소위 말해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냥 그 정도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이 다윗의 고백 속에 보면은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4절에 보면 다윗은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자, 여기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아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아주 높은 어른에게 우리가 무언가 이야기를 할 때 아뢰입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요즘에는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말들을 할 때 이걸 하나님께 말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건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찬송받으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더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는 확증하고 있고요. 그리고 7절에는 이 사실이 더 많이 강조되어 있죠.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수많은 어려움, 고통, 또 아픔 중에 있었어요. 사울에게서 쫓겨다니는 생활을 10여 년을 했고 그가 왕이 되고 나서도 대내적으로 엄청난 권력 다툼의 중심에 있었고요. 또 외부적으로는 다른 국가들의 그 위협과 침략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만큼 그가 힘든 삶들을 살았는지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뢰이며 기도했고요, 간구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가 죽을 위기에 여러 번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건져내 주신 거죠. 지금 오늘 이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자기를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의 그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윗은 그 수많은 환난 속에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정말 나의 하나님이구나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한번 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나는 믿어지고 있는가.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서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좀 심한 얘기를 했어요. 가끔씩 사고 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잖아요. 근데 목회자도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다. 그러면서 목회자들 중에서도 예수 안 믿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좀 공격도 받고 또 그 비난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목회자가 예수님을 안 믿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늘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고 성도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만약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져도 이게 목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면서도 신앙생활하는 이 외형적인 걸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하게 잘 끈끈하게 유지된다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나 신앙생활이 익숙해지는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겠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외식화될 수 있고 형식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저는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오자마자부터 이제 목회를 했는데, 미국이 보통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사회복지가 참 잘된 나라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부터 그걸 알고 있었고요. 또 미국에 와서도 그거 그냥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그 사건들을 통해서 정말 미국의 사회복지가 잘 돼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인 중에서 우리 유학생 하나가 맹장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맹장 수술을 하게 됐는데, 여기 베일러 병원에 갔다 왔는데 병원비가 6만 불인가 7만 불 나왔어요. 맹장 수술 한 번 하는데. 유학생인 돈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가서 수술 다 받고 비리 날라오면 그 원무과에 가가지고, 난 유학생이고 돈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상담을 해보라고 했는데, 나중에 얼마 뒤에 그거 갖고 막 기도해달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저 가서 저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가서 기도를 해줬더니 한 달 정도 뒤인가요? 2달 정도 뒤인가요? 기간은 생각 안 나는데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해결됐습니다. 어떻게 해결됐냐 했더니 어떻게 도네이션 하는 뭐하고 연결이 돼 갖고요, 자기 병원비가 다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7만 불이면 거의 1억 원 가까운 돈이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저도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또 저희 아이들 3명을 공부를 시켰는데, 저는 사실 학교를 다니면서까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소득이 좀 많지 않은 사람들은 대학 학비를 사실 거의 다 내주잖아요. 근데 그게 그만큼 놀라운 실제적인 혜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몰랐죠. 사실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미국이 사회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가, 그런 몇 가지 사건, 뭐 이외에도 이야기할 게 참 많지만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정말 이런 부분에서 참 좋은 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지금 이야기만 하고 생각만 해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목사에게 설교를 듣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그 구절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구절을 달달달 외워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거에 대한 응답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저 그냥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지식적으로만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뭐 목사님이 그렇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아멘, 그냥 하는 정도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와서 간증하신 분들 간증을 제가 거의 다 들었는데, 그 간증 때마다 나오는 공통점이 다 뭐냐면 기도를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한 거예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특별히 이성미 씨 같은 간증도 참 힘든 상황에서 새벽 기도를 했다가 그 가운데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고통의 그 수렁에서 빼주시는 하나님을 간증하고, 지선 씨인가요? 그분은 1년 365일을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정말 그 삶이 너무너무 많이 힘들고 어려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바꿔주시는 간증들을 하는 거를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다윗이 정말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이 쓴 시편이라고 해야 되겠죠.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9절까지는 그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계속해서 나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한 그 응답의 결과로 체험되어진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선포하며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인생 살다 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많죠. 그리고 답답한 일도 많고요. 그때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정말 내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내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좀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그런 간증들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늘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